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은 내 이야기다의 김홍덕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할 주제는 예수의 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예수의 피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늘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할 때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제 늘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 자체를 한번 이렇게 풀어보면 예수님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내 자신이 하나님의 빛에 의한 밝음이 있고, 그래서 같이 인식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빛을 인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식하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제 바로 깨달은 사람은 그 자체가,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구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럼 예수님의 피가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합니다. 성경에는 이제 예수님의 피에 대한 피를 뿌림을 받아, 이런 얘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의식에서 피를 막 제단에 뿌리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러면 예수님의 피에 대한 어떤 그런 신비한 능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오늘날까지 남아 있어서 그것이 예를 들면 어떤 마법처럼 그 근처에 간다거나 그것과 관련된 예를 들면 예수의 피를 내가 자꾸 부르면 그것에 대해서 막 반응을 해서 영향력을 펼쳐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가 나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이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본인들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해서 자기를 구원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어릴 적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데 대해서 별 생각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의 피가 나를 구원했다, 그거 믿어라, 믿었던 거죠. 그건 마치 뭐라 그럴까요? 물 위를 걸으려면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딛고, 또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디디면 물에 안 빠진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그럴 수 있겠네 하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디디려면 오른발이 빠지기 전과 왼발을 이렇게 내디딜 때의 그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려면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피에 무엇 때문에 나를 구원하고 나의 죄를 사하는가 하는 이 부분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없이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기독교 내에는 어떤 이런 디테일의 문제들이 그냥 다 넘어가고 있어요.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
올리는 글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다. 그럼 기독교인들이 성경 공부 조금만 사람들 다 알아요. 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도 죄를 깨닫고 내가 고백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내가 고백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죄를 깨달았다는 것은 내가 나의 죄를 깨닫게 한 율법을 만났다는 얘기인데, 사람들은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 어떻게 깨닫게 하는 것이며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 영역으로 넘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의 피가 뭐 어떻게 나를 구원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도출된 결론이 자기한테 유익하니까 그 과정에 자기가 참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출된 것만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도둑놈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내 신앙이 불분명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구원이 없는 것인데,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알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자기가 경험하고 체육한 것이라면 자기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런데 물었을 때 그냥 뭐 믿으라 해서 믿었다는 거 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럼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나를 구원했냐 이렇게 하면, 내가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 라든지 뭔가 이렇게 한절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지 않으면 사도 요한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을 내가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빛 안에서 사귐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한다. 이 정도면 굉장히 이제 분명하게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한테 그런 일이 있었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그렇다 하니까 그런 줄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는 것인지,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밝음을 주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피는 생명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피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나에게 구원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나의 죄를 사한다,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죄를 속한다, 이렇게 하면 예수라는 생명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가 보여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이 드러났어요. 그 육체가 깨어지시면서 향유 옥합 안에 들어있던 향유가 옥합이 깨어지면서 향기가 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여기시는 그 생명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체가 상하심으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허리에 찔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이렇게 하니까 물과 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가 육신으로 수고를 하면, 사람들이 자기 옳다고 막 주장하는 것 앞에 내가 수고를 하면 그때 내 육신의 수고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전부 다 치약을 옆구리로 짜놔서 갈 때마다 좀 불편한데 내가 갈 때마다 이거는 항상 이렇게 밑에서부터 다시 좀 정리를 해놓고, 또 누군가가 막 이렇게 수건도 안 치우고 가는 걸 내가 치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게 내가 육신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는 내 편하자고 그 수건 아무 데나 던져놓는다고 해서 내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지. 이 세상은 자기 거라는 거죠. 그렇게 던져놓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치우는 것은 그 사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 앞에 내 육신의 수고를 내어주는 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의도처럼 그 목적이 우리 안에서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이제 그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이 무엇인지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생명을 보고 우리가 저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뜻이고 내 인생의 목적이구나. 자,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순순히 끌려가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개념도 잘못됐고 사람들 자기 스스로 세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준에 예수님은 전혀 못 미쳤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적어도 하늘에서 내려오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지 혼자 내려오고 이렇게 해야 되고 아주 왕과 귀족처럼 막 화려하고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 행하실 때는 저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군인들에게 끌려가니까 죽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런 생각 앞에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돼서 십자가를 지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는 너무 자기 자신이 의롭지만 그 의로움을 인하여 죄인들의 주장 앞에 내가 죄인이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것이 신념이나 의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곧 생명의 본성 때문에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본성으로 거듭나면 저러한 본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구나. 그걸 자기가 깨닫고 내가 이때까지 본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신념과 죽어서 천국 가서 고래등 같은 기와 집에서 살고 황금 면류관 쓰고 살아야겠다는 그 욕심, 또 원초적으로 육신으로 살 동안 부자로서 또 성공한 사람으로 살아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라는 그런 찬사를 받으면서 살아야겠다는 그런 욕심, 그것 때문에 내가 성경을 지키고 했던 그런 신앙이 생명에 관한 것이 아니구나라고 내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보여주셨는데 나는 생명이 아니라 신념과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상충되잖아요. 그럼 그거 앞에서 내가 이게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사하는 거죠. 내가 죄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잘못됐구나. 그리고 이것을 잘못됐다라고 깨닫는다는 것 자체는 새로운 인식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친 거죠. 이때까지는 내 육신의 수고나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이게 저렇게 너무 온전하신 분이 온전하지 않은 자기 죄에 빠진 인간들의 주장 앞에 죄인이 돼서 끌려가서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데 그것이 신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본성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구나.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면 가난한 아들 초등학교 다니고 이런 아들하고 싸우면 아버지가 당연히 이기겠죠.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가 더 의롭지만 아들이 하자고 하면 끌려가는 비슷하게 그것처럼 아비라는 부모라는 본성 때문에 그릇되었지만 때로는 그렇게 하면은 수고스럽지만 아들에게 이렇게 끌려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지금 사람들의 주장이 틀렸고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의 주장 앞에 죄인이 됐다. 근데 그게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본성 때문에 아들에게 끌려가듯이 그리스도라는 본성 때문에 그렇게 끌려가더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다.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육신을 써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발견했다는 것은 새로운 빛을 만났다는 것이고 그 새로운 빛을 만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다시 해서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 본성이 나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되면
아, 이게 잘못됐구나라고 고백하니까 새로운 빛이 비친 것이고, 새로운 빛으로 인해 새로운 인식이 있고,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사람이 가치관과 모든 것이 다 바뀌니까 생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가적으로 약간 설명을 드리면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생명을 보고 내가 이때까지 잘못됐구나,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구나라고 내가 고백하는 순간 그 고백을 성령께서 생명으로 잉태케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거듭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살았다고 한 생명으로 거듭나니까 이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피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라는 본성. 그리스도라는 본성을 가진 생명. 그 생명만이 살아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외에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하신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내 앞에 제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명,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본성을 봤을 때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빛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만난.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내 자신을 고백하고 내 죄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예수님의 피가 어느 날 그걸 몇백 배 정폭시키고 생명공학적으로 여러 사람이 여러 사람한테 뿌릴 수 있는 양을 만들어서 뿌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 피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과학기술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나를 구원한다는 것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그것을 육신이 깨어지면서까지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한다는 것이지, 예수님의 피가 무슨 마력이 있거나 무슨 태마력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신앙을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하심,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하는 이 본질적인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걸 공부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얼마든지 마주했을 때 내 자신을 고백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한테 다 주셨어요. 생각과 판단하는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러한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할 때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